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인생의 공허 두 번째 탐구의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 공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없음입니다. 없음 시리즈를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우리 삶에 무엇이 없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 없는 것 때문에 헤벨,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참 허망하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 헛됨에 관련된 단어가 이 4장 안에 5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솔로몬은 무엇이 없기에 그는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가?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있다면 그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교훈으로 인생은 왜 헛되다라고 말하는가? 첫째로는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다. 1절을 다시 보시면 2번 반복해서 나오죠.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3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요. 법정에서 벌어지는 불의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헛됨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법이 살아있어야 되는, 의가 존재해야 할 법정이라는 곳에서도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하고 놀라고 그리고 실망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앞서 묵상한 말씀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온갖 잔인무도한 불의의 현장을 솔로몬이 목격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은 압제하는 사람과 피해 보는 사람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해자고 누군가는 피해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 피해자들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여기 위로자라는 단어 자체가 나함,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함이 무슨 뜻이냐면 깊은 한숨을 쉬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피해자를 누군가 동정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위로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런 피해자들의 어떤 절망 섞인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힘이 있고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힘이 없고요. 저들의 불의를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저들은 영향력이 있고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절망적인 탄식 소리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원망 아닌 그런 원망을 우리 스스로가 할 때가 많죠. 이 세상은 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피해자들이 존재해야 할까요? 왜 이런 아픔이 존재해야 할까?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탄식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솔로몬은 그러면서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또 3절, 이 둘보다도, 살아있거나 살아있지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한 부류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한 부류를, 이 둘을 보면서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길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솔로몬이 어떤 생각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렇게 모순 많은 세상이라면 차라리 정말 이렇게 마냥 당하고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더 낫겠다. 이런 세상을 보지 않고 더 이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더 복되다.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더 복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염세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런 탐구 성찰을 또 우리에게 한번,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볼 때에 솔로몬이 보았던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그 1절에서 보고 있는 솔로몬이 보았던 모순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없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군림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대 사회 속에 다르지 않다는 거죠.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위로자가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묵상이 끝나버리면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는 거죠. 해벨, 헛됨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서의 목적, 기록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위로자가 없는 세상 속에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면, 지금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면, 그런데 나를 위로해 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 대안은 뭡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신약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이셨냐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피해자로서의 어떤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기는 거죠. 이제 바울은 이런 고백을 다른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디어내지 못하여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봤으면 이제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9절,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잘된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달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대안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위로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정말 가슴 아픈 상처와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일은 뭡니까? 그것은 맡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 공의의 하나님의 손. 그분의 손은 공의로운 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 피해를, 그 아픔을, 그 상처를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위로자가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손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이것은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바울도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 그러면, 만약 내가 가진 자이고 내가 힘이 있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피해자를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있고 나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소유나 힘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그 피해자들, 그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진 자의 입장에서, 내가 힘이 있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피해자를 향해서, 피해자 이웃을 향해서 다가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로자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을 일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마리아인이 위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던 나귀를 그에게 줍니다. 그를 태워서 가까이 있는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또 극진히 간호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그 자리를 떠나야 하니까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이웃이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는 데까지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겠다라고 그 비용을 내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로자의 모습이죠. 내가 가졌기에, 내가 힘이 있기에, 내가 할 수 있기에 그렇게 위로자로서 그 한 피해자를 향해, 위로자 없이 눈물 흘리고 있는 한 피해자를 향해서 내가 위로자가 되어서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오늘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서 또 하나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대안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눈물 흘리는 피해자를 내가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위로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의미 없어 보이고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진정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를 진정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붙들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위로자이신, 참 위로자이신, 모든 위로자이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진정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눈물 흘리는 피해자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 굿뉴스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줄 수 없지만 진정 하나님이 참된 위로자가 돼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없는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우리는 그 위로자 없는 세상의 허망을 깰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솔로몬은 이런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그는 염세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사실 대안은 있는 거예요. 그 대안은 이미 저 뒤에 12장에 가서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미리 추측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가 있습니까? 위로자가 있습니까? 답을 해보세요. 위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살 가치가 없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까?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복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답은 그건 아니죠. 이 세상은 분명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 솔로몬의 관찰에 의해서 분명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자 없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에게는 얼마든지 그 위로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위로자,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성경적 답을 통해서 위로자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또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위로자를 통해서 풍성한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없음 시리즈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교훈, 인생이 왜 공허한가, 솔로몬이 내린 그런 리스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쉼이 없다. 쉼이 없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평온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평온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평온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그렇게 더 보면은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휴식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나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솔로몬이 본문에서 주목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요? 평온이 없는 것입니다. 휴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죠. 도대체 왜 사람들이 휴식이 없는가? 여러분 휴식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휴식이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휴식이 없는가? 왜 그런 관찰 보고서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가? 4절을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단어적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수고라는 단어는 아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진절이 나는 노력. 이게 제가 단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진절이 난다는 게 좀 부정적이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일 때 그 노력에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 그런 차원에서 진절이 나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노력의 노력, 멈출 수 없는 노력, 끝낼 수 없는 노력, 이런 것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해가지고 되겠나? 굉장히 고통과 걱정이 따라오는 그런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수고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또 재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키시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공.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마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세. 이 마세라고 하는 단어의 우리말 뜻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했다면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공적인 일로 말미암아. 그 성공적인 일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앞에 모든 수고, 진절이 나는 노력들, 멈추지 않는 노력에 의해서 그 다음 성공적인 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했어요. 드디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멈추지 않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나는 성공을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성공했어요. 그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이 끝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에게 뭘 받아요? 시기를 받으니. 다른 사람이 성공한 나에 대해서 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공한 나를 이기려고 더 진절이 나는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마침내 나의 성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 저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나는 뭐 합니까? 또 나도 시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성공했어? 그럼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을 이겼어요. 또 그러면 저쪽 사람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겼어? 그럼 나는 너가 한 노력에 더 몇 배를 해야지. 그래서 나를 또 이겨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은 또 시기야. 또 저 사람이 나를 시기야. 이 시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휴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평온함, 휴식이 없습니까? 시기 때문입니다. 시기.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군가에 대한 시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성공을 하려고 그 성공적인 일을 향해서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관찰에 의하면 시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시기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관찰은 굉장히 깊이 있는 관찰이고 보편적인 관찰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뭐냐? 이웃에게 시기를 하든 시기를 받든 이 시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들끼리 뭐가 있는 겁니까? 경쟁 심리. 경쟁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쟁 심리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좀 더를 생각하게 하죠. 좀 더 좋은 것, 좀 더 큰 것, 좀 더 멋진 것, 좀 더 나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사람들에게 뭘 자꾸 일으킵니까? 경쟁심을 일으키고 시기심을 일으키는 거죠. 저는 교회 봉사도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시기심, 경쟁심에서 봉사도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다르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릅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일종의 강박관념이라는 것이 교회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뭘 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들고 달리게 만드는 거죠. 이 문제는 그런 불건전한, 어떤 차원에서는 불건전한 경쟁심이 우리를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빨리 가고 있다면 우월감을 가질 거고, 저 사람보다 늦다면 어쩌면 나는 열등감에 빠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경쟁심에는 내 안에 불만이라는 것을 갖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만 있다면, 저것만 이룰 수 있다면, 저것을 가질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없잖아? 난 지금 만족할 수 없어. 그런 생각 말이죠. 이런 생각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휴식 없는 인생으로, 쉼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육체적인 쉼 차원을 넘어서는 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쉴 수 없는 겁니다. 만족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관찰에 의하면 사람은 진정한 만족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1장 8절에서 이미 족감이 없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는 깊은 내면의 의식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 말이죠. 어떤 외형적인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또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또 나타날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를 향해 가야 한다면 그 인생은 쉼이 없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게 솔로몬의 보고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서 마침내 정상이라는 성공을 이루게 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높은 정상을 이미 도달해 있는 사람이 보이니까. 끊임없는 사람들의 그 시기와 질투는 우리로 하여금 도달할 수 없는 정상을 계속 보게 하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정상. 정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죠. 이 중단 없는 경쟁의 대열 속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함께 저는 이제 저 자신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성찰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보면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내면의 어떤 그런 심리가 또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아예 없다라고 제가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치열한 전투의 대열 속에 우리가 계속 머물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의 예를 보면 창세기 4장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4장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기입니다. 왜 동생의 제사는 인정을 받고 내 제사는 인정을 받지 못했냐는 거죠. 사랑하는 동생도 아닙니다. 그건 내 경쟁 대상으로 보인 겁니다. 저 경쟁 대상에 있는 한 나는 끊임없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런 예들은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7장을 보세요. 죽이는 것까지는 안 갔지만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런 걸 편애라고 말하죠. 거기에 장본인 그 편애의 중심에 있었던 요셉이라는 동생을 끝내 형들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그 요셉을 떼어놓습니다. 결국 이게 무서운 거죠. 인간이 한번 이런 경쟁의 구도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이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면, 인간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잠언 27장 4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 화를 내면 잔인해지고 흥분을 하면 콸콸 흘러넘치는 큰 물과 같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 견디기 더 어려운 것은 시샘이 아니냐. 이 화내는 것보다, 흥분하는 것보다 더 걷잡을 수 없는, 더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 시샘이에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간 이 시기는 화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흥분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면서 대안을 찾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대안은 뭘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면 아무런 경쟁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럼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의의 경쟁도 하지 말라는 건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럼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5절을 보시면 그게 아니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게 더 메시지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어리석은 자는 편안히 앉아 느긋하게 쉬니 그의 게으름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살 행위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선의 경쟁도 없는 그런 인생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니죠. 다만 6절을 보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더 메시지 번역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또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시면은, 가진 것이 한 줌밖에 없어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이 두 손 가득 쥐고도 걱정에 찌들어 일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일해도 결국에는 허공에 침 뱉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내 두 손에 뭔가 꽉 쥐어져야 되는가?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걱정에 찌들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손에 쥐어진 것만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낫습니까? 한 손에 쥐어진 것으로 느긋하게 편히 쉬면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두 손 꽉 뭔가 차 있어야 되는 게 좋습니까? 요즘 이제 우리 사회 속에는 라검이라는 저 유럽의 그런 운동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뭔가 사람들의 삶의 어떤 여유로움을 찾아가는 그런 운동이죠. 그런 정신이 또 많이 이제 현대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런 어떤 삶의 자세들이, 생활 방식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 나라마다 또 그 지역마다 좀 다르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를 놓고 본다 그러면 라검이라는 그런 방식, 생활 방식은 굉장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사회라고 본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고, 난 탈락되고, 난 쓸모 없어지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굳이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솔로몬이 내린 결론처럼 허공에 침 뱉는 것 같다. 결국 그렇게 열심히 해서 결국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거,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하느냐, 양의 문제인가? 솔로몬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손만큼만 가져도 그 양은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쉼과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어떤 참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벌 회장에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재벌 회장님의 대답이 이랬다고 그래요. 평안이라뇨. 나는 아침에 눈만 뜨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무엇을 위해 재벌 회장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외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과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들은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마디로 자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 게으름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적으로 살아갈 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간다고 하는 사원이 어떤 경쟁심이나 시기심이 동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부지런함, 그런 끊임없는 노력들이 소위 말하는 일벌레식의 생활 방식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상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쉼이 없는 허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적인 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자족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6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족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열심히는 하십시오. 그러나 평안과 휴식을 놓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 균형을 잡아주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면요, 일본의 한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미세한 빛일지라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안목을 기르기 위한 어둠,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둠이라는 것은요, 빛을 잃은 상태가 아니고 빛을 비추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둠이라면 이 어둠은 빛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빛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다. 미세한 빛이라도 놓치지 않기를,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낼 수 있는, 미세한 빛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노래한 이 시인의 그런 의미와, 시인이 노래한 그 시의 의미와 저는 잘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둠만큼 가장 예민하게 빛을 감지하는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는 아주 작은 빛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컨대 주변에 도로 공사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는 그 공사 때문에 소음도 많고 먼지도 많잖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면 그 불편했던 공사는 항상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죠. 잘 단장된, 정돈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를 보상해 주는 것처럼,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에도 공사가 참 많다. 우리 인생에도 공사가 참 많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가슴앓이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눈물로 기도할 일도 생기고, 어떨 때는 정말 돈 문제, 여러 가지 생활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건강 문제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 분 권사님이 오늘 전화를 주셨어요. 남편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해 달라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라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오늘 금요 기도에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공사가 많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공사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공사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저런 공사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솔로몬이 본 어두운 세상, 위로자도 없고 도무지 휴식이란 조금의 시간도 없는 이런 각박하고 정말 불안하고 답답한 인생,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우리는 아주 미세한 빛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없다라고만
그렇게 염세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염세적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요 속에서 내가, 요 어둠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미세한 빛은 뭘까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이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작은 미세한 빛을 보게 한 묵상이었습니다. 미세한 빛을 놓치지 않는 안목을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안목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작은 빛이 있습니다. 그 작은 빛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을 만들 수는 없지만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빛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가 저에겐 더 큰 인사이트를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저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 어둠 속에서 안목을 기를 수 있어야 되겠다. 실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미세한 빛을 찾아내자. 이제 그런 격려, 그런 위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얻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